이 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 건축이 시작되어지고, 우리 지난주부터 이곳에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1883년입니다. 1883년에 이 홍문관을 지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제 이 조선 후기 이제 구한말로 넘어가는 아주 격동의 그런 이제 시기였는데,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서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지느냐, 우리 개신교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 개신교인이 되어진 아주 역사적인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서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일본에 건너가서 이렇게 개신교인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 일본에 그 당시에 와 있었던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헨리 루이스라는 이 선교사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질 때, 그 헨리 루이스 선교사님이 이수정 이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성경을, 이 영어로 된 성경을 조선말로 한국어로 번역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아주 중요한 그 우리 이제 성경에 있어서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이 사복음서, 우리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사도행전의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번역을 해서 1884년에 우리 이 북장로교회에서, 미국의 북장로교회에서 이제 파송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또한 그 일본을 거쳐서 우리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수정이 번역한 이 성경책을 들고,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요, 이 선교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세계 선교 역사는 뭐냐?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 가서 다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 나라 말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조선말로, 우리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된 것을 선교사님이 들고 들어온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말로, 조선말로 이거를 번역하고 또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이 또 지나야 했겠어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수정이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복음서, 사도행전을 미리 다 번역하게 하시고, 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거를 가지고서 1884년 부활절 아침에 우리 인천의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게 되어지는 그런 감격적인 상황을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묵상하게 되어질 때, 말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주의 말씀, 이게 어떻게 해야 이 시대의 어둠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밝힐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여. 아멘. 지금 학사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 이 성벽 이 완공을 하고서 완공식이 되어지는 수문학 광장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지금 낭독하게 되어질 때 그 낭독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깨닫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닫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실천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듣고서 거기서 멈추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주는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여러분, 나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나 자신도 나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나 자신을 알게 되어져.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사 에스라가 들려주는 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너무 지금 이제 감격스러운 나머지 그래요.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또 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이렇게 9절 우리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우리 우는지라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어요. 여러분, 왜 울었겠습니까? 슬퍼서? 너무 한심해서? 너무 아파서? 그래서 울었을까요? 슬퍼서. 지금 감격에 넘쳐서, 감격에 복받쳐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기뻐서. 여러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그리고 울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지금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의미를 자신의 삶 가운데 비춰본 그 삶 속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눈물샘이 터졌어요. 아주 눈물의 파티를 지금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우리는 슬퍼서 울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빠서 울 수도 있고 억울해서 울 수도 있고 어떤 원수 때문에 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다? 참으로 이 눈물은 은혜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과 민수기 14장, 이사야 21장과 2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울어요. 근데 그때 왜 울었느냐? 광야에서 너무 힘들었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야, 그 땅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인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 그 성읍 너무나도 견고하고 너무나도 큰 장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울었어요.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바벨론 유수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애환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런 통안의 눈물들이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다음에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린 그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 8장이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다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통탄스럽고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울었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 8장 우리가 9절 말씀을 보게 되어 이 백성들이 에스라 학사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흘리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요, 이런 말씀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안중앙교회 그 리모델링 공사가 우리 지난 4월 7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공사를 이렇게 우리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제 교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보수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머릿돌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머릿돌 속에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46년 된 성경책이 나왔어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당시에 우리 해안중앙교회 그 건축헌금을 했던 그 건축헌금 명단자, 명단, 이름, 그리고 헌금, 액수, 그게 종이 코팅돼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주 낯익은 이름이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하더라고요. 심준호 권사님, 홍경호 권사님. 제 마음이 그 성경책과 그 우리 건축헌금 명단자를 딱 보는 순간 울컥했어요. 그 46년 된 성경책은 빛 바래고 쥐가 뭐 들어가서 파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헤어져 있고 또 습기가 46년 동안 또 빗물도 또 흘러 들어갔을 것이고 낡아 있는 그런 성경책이죠. 그 성경책을 보는 순간 그 명단자를 보는 순간 우리 46년 전에 우리 해안중앙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이 머릿돌에 담겨져 있는 들어가 있는 이 성경책과 그 우리 헌금자 명단을 보는 순간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울컥했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지금 제 방에 그거를 잘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김기남 권사님, 제가 여기 해안중앙교회 와서 우리 강원노에 가서 소위 말해서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과 이렇게 노예를 하고 또 교제를 하게 되어질 때 해안중앙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좀 약간
저 오래되신 목사님, 장로님들이십니다. 아직도 김기남 권사님 계십니까? 그럼 제일 먼저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기남 권사님 너무나도 참 유명하신 분이고, 우리 해안중학교에 정말로 그 없어서는 좀 안 될 고배로운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아, 저분들이 그 한 성도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 참 대단한 성도였나 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생각했어요. 아,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야.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해안중학교가 46년이 됐습니다. 제가 몇 대 목사냐? 27대 목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민낯일 수도 있어요. 어떤 목회자는 2달 만에 이 이삿짐을 풀지도 못하고 다시금 가야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기까지 46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근데 제가 쭉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제가 뭐 김기남 권사님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해안중앙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46년이 지난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잘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마 그 김기남 원사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들보다 더 특출났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져요. 왜? 제가 그 헌금자 명단을 쭉 보면서 김기남 원사님이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 활동을 하셨어요. 그 흔적이 남아요. 서울에 가서, 경기도에 가서, 밑에 지방, 충청도, 전라도,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김기남 원사님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모금 활동을 하신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한 성도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 우리 해안중앙교회 또 살아있는 산 역사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또 주석 건물을 신축하게 되어지는 여기에 역사적인 이 현장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겸허해야 되고 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 성도의 헌신과 사랑이 드려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평판을 받고 어떤 그런 안 좋은 모습으로 기억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으로 깨닫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이 시대의 그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려고 한다. 말씀으로 깨닫는, 말씀에 깨닫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여호와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시다.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어둠, 드려져 있는 이 어둠 어떻게 밝혀낼 수가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했습니다. 곤고한 날에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또 잘 알려진 기도의 인물이 이제 조지 뮬러, 기도응답을 무려 5만 번이나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이 조지 뮬러를 기도응답 5만 번 받은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이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기쁨의 사람이었다. 기쁨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5만 번씩이나 받을 수 있었다. 이 기쁨의 사람이라는 걸 빼버리고 그냥 기도응답 5만 번 받은 사람, 이것만을 기억하지 말고,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다윗은요 시편 119편에 있는 그 가장 많은 절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그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님과 그 영적인 교제,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모여야 한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여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모여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되고, 은혜의 자리에 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모여서. 우리 사도행전 우리 초대교회 2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 이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중한다는, 모여서 집중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어떤 모임의 파워,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모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적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처음에도 1883년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개신교 처음 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 사람의 그 벼슬 직책이 뭐냐? 홍문관이에요. 홍문관은 아무나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홍문관 대제학. 그러면 이거는 이 소위 말해서 이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 밑에 바로 그 모든 그 판서 다음으로 직책이 아주 화려하고 높은 사람이야. 홍문관 대제학. 홍문관 대제학을 지낸 사람이 뭐가 아쉬웠어? 일본어까지, 물론 이 사람이 이 일본말을 잘 이렇게 통역을 하기 때문에 통신사로 가게 되었지만, 그럼 뭐가 아쉬워서 거기서 서양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서 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파급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학사 에스라가 선포하는 주의 말씀을 지금 듣게 되어질 때, 그리고 깨닫게 되어질 때, 모여서 지금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초대교회, 다시 초대교회로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보게 되어진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어떤 열풍이 불게 되었느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열풍이 정말 광풍처럼 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광풍이 어디로 집중되게 되었느냐?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그 사경이 그 장소까지 오게 되어지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조선 백성들이 무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이런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다 그때는 농경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번기 때는 모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농한기 때 사경회를 열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본이 1주에서 2주에 어떤 곳은 한 달 내내 사경회를 하는 그런 지역도 있었어요. 대부분이 다 한 주에서 2주 사경회를 열게 돼요.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모이는 사람들이 가까운 평양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모였느냐? 아닙니다. 기본이 60km에서 120km 떨어져 있는. 여러분, 우리 해안에서 120km까지 지금 뻗어나가면 어디입니까? 한 120km 나가면 어딜까요? 속초. 속초는 가깝습니다. 서울. 좀 더 가면 서울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해안에서 120km까지 나가는 곳이 아니라 원주 근처입니다. 원주 근처까지 가는 거예요. 이 정도의 거리, 그 당시에 교통이 얼마나 발달이 됐겠습니까? 다 걸어서 오는 거예요.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다 배움이 있는 사람이냐? 배움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겠다고. 원근각지에서 어디까지 오게 되어지느냐? 대전, 대구, 광주, 목포, 여수, 이런 지역에서도 왔다는 거예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런 사경회를 하게 되었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 이 부흥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학자뿐만 아니라 이런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느냐. 블레어 선교사라는 분이 이런 평가를 해놨어요. 내가 아무래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는데 한국교회 부흥은 이 말씀에 대한 연구, 말씀에 대한 관찰, 말씀에 대한 기도, 말씀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총 어우러져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블레어 선교사님이라는 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져.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금 이런 말씀에 대한 부흥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나게 되어지면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위기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의 삶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힘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성벽 완공식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새벽부터 낮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함께 모여서 그 말씀에 대한 깊이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해안중앙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모든 등불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답고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의 날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어둠이 드려져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어둠이 드려져 있습니까?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조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삶을 통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모이기를 힘쓰므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교회의 부흥도 우리 개인의 신앙의 부흥도 한국교회도 불같이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